예,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죽음의 권세를 산산히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참으로 감격스럽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기쁜 부활 주일입니다. 본향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이제나 저제나 주님 만날 날을 우리가 손꼽으며 살아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세상살이로 또 지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그리고 그 영생의 소망이 그 감격이 오늘도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이 어둠의 여정을 지나서 계속 고생과 또 그 어려움에 고개를 건너고 또 강을 건너는 그런 순례자의 여정과 같습니다. 때로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또 목숨을 걸고 통과하고 지나가야 하는 고난의 또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 한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고립과 또 외로움과 또 슬픔을 견뎌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나 그 모든 고된 수고는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죽음, 무덤이라고 하는 곳으로 결국 결론이 나고 말죠. 우리가 여기 미국에서도 장례 때 가보면 뭐 로즈힐 같은 데 가면 셀 수 없는 무덤들이 그곳에 있죠. 모든 인생들이 결국은 다 그 얼마 되지 않는 깊이의 땅 속에 인생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늘 옆에서 지켜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생 무상, 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또 그런 어떤 허무에 빠져가지고 그냥 인생을 그냥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죽을 거 악착같이 한번 내가 살아보자. 한 번밖에 못 사는 거. 그래서 열심히 그냥 뭘 한번 자기가 이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정말 악착같이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전쟁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그 고된 인생에 위안이 되지 못하지요. 왜? 결국 죽음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절망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고행이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다가 끝나는 그런 참 헛수고와 같은 그런 고행의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삶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생은 다 이 죽음에 갇혀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 무덤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살이가 좀 고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뭐 정말 어느 날 순간 열심히 땀 흘려 일한 것을 한 방에 날려버리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쥐고 흔들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기쁜 소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이 확실한 좋은 소식,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오늘 본문은 이 좋은 소식을 기다려온 인류에게 진짜 복된 소식, 진짜 기쁜 소식이 이제 선포되고 있는 바로 그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십자가 옆에 남아 있었던 여인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야,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의 곁에 남았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며 우리가 붙들었던 그 십자가, 우리가 끝까지 주님 가신 길을 쫓아 살았던 우리들의 땀과 눈물, 우리 주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이 부활의 아침, 절망과 실망 속의 무덤을 찾았던 이 여인들을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주시죠. 사실 이 무덤을 가면서도 여인들이요, 이미 거기가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군인이. 그리고 큰 돌로 바위로 막아놨잖아요. 그 여인들이 그걸 어떻게 열겠어요?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무작정. 그래도 갔다가 쫓겨나더라도 어떻게 한번 시도라도 해보자. 너무 허무하고 너무 공허하니 예수님 시체라도 어떻게 가서 한번 어떻게 좀 해보자 하고 갔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어떠한 견고한 무덤의 문도, 세상에 찍어놓은 그 어떤 절망의 인봉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돌들이 다 굴러가고 부활의 산소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찬란하게 떠오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장 66절은 참 무거운 분위기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들이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실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했겠죠. 그러니까 그 예언처럼 될까 봐 빌라도를 찾아가서 읍소하고 반은 협박하고 해가지고 무덤을 철저하게 봉인해달라. 누구도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달라. 로마의 인장이 찍힌 그 봉인, 인간의 권력, 누가 감히 그 봉인을 떼내고 그 돌을 밀어낼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날려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힘으로 막아보겠다는 오만이고 교만이죠. 지금도 거짓의 아비요 유혹자인 사단의 무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든 죽음에 가둬놓으려고 5만 가지 세상 권력과 힘과 세상의 풍조를 가지고 와서 자꾸 우리의 삶에 인봉을 치려고 그래요. 돌을 굴려 막아버리려고 그래요. 거짓으로 협박하고 아주 가머니설로 유혹하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 사단의 거짓과 협박과 이 거짓 회유에 속아서 실패와 절망감에 사로잡혀 무덤 속에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너는 이 남의 나라 와서 너는 이방인이야. 네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봐야 너 안 돼. 네가 지금까지 망쳐놓은 일들 회복 안 돼. 네 인생 여기서 끝났어. 여러분, 이런 사단의 거짓말, 이 속삭임 우리 미국 와서 이민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그 사단은 지금도 계속 와서 우리의 삶에 절망이라는 마침표를 찍으려고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 28장 2절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막아놓은 돌덩어리를 비웃으시듯이 지진과 함께 그 바위덩어리를 단번에 굴려내버리셨어요. 그까짓 거 바위덩어리 하나가 주님께 무슨 일도 아니죠. 타락한 종교인들이 주님의 무덤을 세상의 온 권력과 힘을 다 모아가지고 철통같이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런 노력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는 수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지를 드러내는 오히려 증거가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제 부활의 아침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그 무거운 모든 이 세상의 바위덩어리 앞에 여러분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돌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것을 굴려내시는 하나님의 권능은 더욱 크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저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에 있음을, 이미 임했음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밭에 두려움과 염려의 씨앗을 뿌려댑니다. 하지만 그 거짓된 씨앗들은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생명이 없는 씨앗이기 때문에 어디에 뿌려줘도 그 거짓의 씨앗은 결코 열매를 맺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안에 아직도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 불안,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 그 거짓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폭로하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그 권능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이 세상의 염려도 여러분을 휘두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러분 그 여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이제 죽으신 예수님의 시체를 볼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향유를 준비했고 시체라도 제대로 잘 수습하고 그나마 그거라도 위로를 얻자고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주님의 시체를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첫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걱정과 염려를, 그 씨를 날마다 뿌려놓고 가기 때문에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주님은 그 두려움의 그늘들을 걷어주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신 그 첫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 우리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을 만날 것이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도 두려움에 찰 거예요. 천지가 진동하고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는, 죽은 자가 다 부활해서 일어나는 그날,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했던 자들에게는 이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기다리던 내가 이제 왔다. 평안할지어다. 샬롬이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오늘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저도 지난주에 6개월에 한번 피검사하는 그 주간이라 지난주에 이제 피검사를 하고 지난주에 검사 결과를 보러 갔어요. 그 검사 결과 보러 가는데 이제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뭐가 어디가 나빠졌을까? 뭐 더 좋아지지는 않겠는데. 이제 뭐
나빠질 것만 있지 뭐 좋아질 게 있겠어요? 예. 또 뭐가 이제 의사한테 또 뭐 때문에 혼날까? 예. 또 당 수치가 얼마나 올라갔을까? 근데 이러고 갔어요. 예. 갔는데 의사가 딱 보더니 한 두 가지만 좀 조심하실 게 있고 전반적으로 다 좋아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콜레스테롤도 내려갔고 당은 이제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결과는 이렇게 좋은데 내 몸은 왜 이렇게 힘들죠? 피검사 결과를 보고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참 여러 가지 별의별 두려움과 염려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막 가스값이 지금 막 하늘을 치솟죠. 이 가스 게이지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만 봐도 염려스러워. 이번에 들 땐 또 얼마나 들어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불러가시면 주님 품 아닙니까 우리는? 그럼 천국, 그렇죠?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계신데.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실패를 결정짓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한결같이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살다 보면 안 되는 일 있죠. 병도 걸리죠. 사업하다 보면 문 닫을 때도 있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아닙니까? 주님만 계시면 회복되잖아요. 여러분 죽어도 다시 산다고 그러셨는데 뭐가 회복되지 않을 게 있겠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샬롬을 찾아오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이 아무리 피곤하고 고되도요 주일은 오는 거예요. 폭풍처럼 휘말아쳐간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이 죽으신 그 금요일, 여러분 그 금요일이 토요일의 고요한 아침을 막아낼 수 있었어요? 토요일은 왔어요. 그 토요일의 고요함이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부활의 주일은, 부활의 아침은 여지없이 왔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왕노릇하던 죽음은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죽음이란 놈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영생의 삶을 이제 이미 시작한 겁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 우리의 대적 그 죽음, 예수님이 부활의 승리로 완전히 지려 밟아버리셨잖아요.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을 가진 자에게 언제든 어디를 가든 마음 편히 누울 수 있는 푸른 초장, 언제든 쉴 수 있는 그 물가가 여러분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죽음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걷는 자는 이 풍요와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외치는 오늘 부활의 믿음으로 굳건히 선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선포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두려움을, 염려를, 그리고 우리의 그 크고 작은 모든 죄악들을 이제는 생명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이제 살았으니, 이제 너에게 평강이 임했으니 이제 앉아 놀아라. 이제 앉아 쉬어라. 주님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천사도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예수님도 제자들, 이 여인들을 만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갈릴리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화려하고 그리고 경건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거두어졌음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선포해 버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너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너희들이 밟는 곳에 일어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그 생명과 영광은 더 이상 성전에 가두어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삶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던 그들의 일상의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승리를 통해 제자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고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신비로운 종교적 체험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 받은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기쁜 소식, 이제 이 평강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내일 아침 여러분이 출근해 일할 그 자리로, 또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오늘 본문 10절에 특별히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내가 살아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된 사건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지금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식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의 삶에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증오와 미움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리실 분 아니라 살려 형제로 받아주고 가족으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때로는 불신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내 형제, 내 자매라고 부르며 우리의 갈릴리에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부활신앙은 저 영원한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이지만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내 생명의 그 생명의 힘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단한 일상을 감당하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026년 이 봄날, 여러분, 부활은 2000년 전에 화석화된 사건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꿈틀거리는 실제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권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방탕한 삶을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산 것처럼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이 부활의 변곡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우리의 삶 속에 제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의 찌꺼기들을 덮고 채워버리는, 이제는 소망과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으로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지금 손에 쥔 부활의 증인들이 꼭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앞에 이 무덤 문은 활짝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여러분 왜 아직도 무덤 안에 앉아 계십니까? 무덤 문이 열렸으면 박차고 나가야죠. 저 세상을 향해 이제 살았다고, 내가 이제는 이 영생을 가졌다고, 이제는 죽음이 나를 가두지 못한다고 세상으로 뛰어나가 외치고 선포해야죠. 이제 우리는 슬픔을 거두고 우리 각자의 갈릴리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 생명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복음의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품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이 땅에서의 순례의 길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갈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중보하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희생과 그 헌신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며 오늘 그들도 살 수 있다고 권면하며 오늘 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이 메시지를 삶을 통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생명을 잊지 않고 그 생명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것을 시행하고 그 주님이 너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오늘 주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함께 새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행할 성찬의 예식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성찬은 더 이상 주님의 슬픔을, 주님이 죽으신 것을 슬퍼하는 성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은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의 그 승리, 우리에게 한없이 쏟아부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기쁨과 찬송의 성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부활의 기쁨을 오늘 우리 함께 이 성찬을 통해 나누고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눔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피를 나눈 형제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된 것을 확인하는 우리 이 축복의 시간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베푸신 생명의 잔치로 초대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식탁은 주님의 고난만을 기억하는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수여하시고 오늘 우리를 다 한 몸으로 묶어주시는 이 축제의 식탁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이 영원한 생명의 가슴 벅찬 소망으로 이 성찬에 우리 함께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